오늘 말씀은 전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말해줍니다. 5절부터 7절은 사람을 세우는 인사활동을 통해 배우는 지혜를 말해주고요. 8절부터 11절에서는 노동 현장의 비유로 지혜를 말해줍니다. 하나씩 보면서 지혜로운 삶을 생각해 봅시다. 먼저 일상생활을 통해 배우는 지혜입니다. 개역개정 성경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으로, 우매한 사람의 마음은 왼쪽으로 이렇게 기운다고 했는데 이것은 오른쪽이 옳다라고 하는 옛 생각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지혜로운 생각은 올바른 생활로 나타나고 어리석은 생각은 잘못된 생활로 나타난다. 지혜는 이렇게 생활 전반을 지배합니다. 물론 지혜자도 크고 작은 결정을 할 때 실수를 할 수는 있지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 같은 큰 일에 있어서 지혜자는 어느 편에 서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어느 쪽에 설 것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가장 좋은 쪽이 어딘지, 이 옳은 쪽이 어딘지를 분명히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서긴 섰지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곁에 머문다 하면서도 어리석은 판단을 내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둘째로 인사활동의 비유를 통해 지혜를 말합니다. 전도자는 이 통치자들이 일을 잘 못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높은 자리에 세워야 할 사람이 낮은 곳에 있고 낮은 곳에 있어야 할 사람이 높은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을 적재적소에 세우는 일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도 누구를 어느 사역팀에 세울 것인가, 누구에게 리더십을 줄 것인가 등 사람 세우는 일이 많이 있죠. 이 전도자가 분통을 터뜨리는 것은 역시 이 지혜라는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사람이 높은 자리에 있을 때입니다. 반대로 지혜자가 낮은 곳에 있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세상은 이 지혜로운 자를 높은 자리에 세우는 대신 누구를 이 높은 자리에 세우는 걸까요? 그래서 이 전도자의 분통을 터뜨리는 걸까요? 아마도 세상은 그 사람의 능력보다는 학벌과 배경을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맺는가 이거보다는 나와의 관계는 어떤가 이걸 먼저 볼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직무 적합성 혹은 은사가 어떠한가 이것을 먼저 보기보다는 무조건 순서대로 줄을 세워서 사람의 지위를 정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인사가 만사다 이런 말도 하는데요. 사람을 잘못 세우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전도자는 우리 주님이 사람 뽑으시는 것 봐도 못마땅하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님이 12명을 제자로 뽑으셨는데요. 그 중에 그다지 잘난 사람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끝까지 이 제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죠. 우리를 뽑으신 것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지혜로운 선택이었을까요? 올바른 인사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자의 눈으로 보자면 주님의 구원 계획은 어리석은 일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셨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오직 은혜로 세우신 구원받은 백성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믿음도 좋고 능력도 출중한 사람들만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선택하셨다. 그러면 아마도 그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구원의 길을 완수하려고 했을 것이고 필히 실패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놀랍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를 구원받은 백성으로 택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날마다 인도해 주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 두 가지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사람을 세울 일이 있다. 지혜롭게 여러 가지 고려해서 세워야 할 것이고요. 무엇보다 나를 은혜로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동 현장의 비유를 통한 지혜를 말해줍니다. 구덩이를 파고 담을 허물고 돌을 드러내고 나무를 쪼개고 이런 노동을 할 때는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안전 제일. 특별히 지혜로운 자는 힘든 노동을 할 때 그 도구를 잘 살핀다고 합니다. 10절에 철 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연장이 무디면 몸으로 힘을 더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요. 일의 능률은 능률대로 오르지 않습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장을 날카롭게 다듬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연장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좌우의 날이 선 검과 같이 나의 심령을 찌르고 쪼갭니다. 나의 욕망을 잘라주시고 헛된 마음을 베어주십니다. 이 말씀이라는 날카로운 검이 나를 살립니다. 그런데 칼끝이 무뎌 있으면 노동이 잘 안 됩니다. 나의 헛된 욕망이 날아가질 않습니다. 무뎌진 말씀으로는 그것이 잘라지지가 않습니다. 나의 그릇된 생각과 세상 욕심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이 날카로운 말씀으로는 한 번에 썰릴 것들이 몇 번을 칼질을 해야 간신히 잘라냅니다. 그러면 힘들고 능률도 떨어지고 이 세상 욕심 잘라내면서 우리 마음이 막 괴롭습니다. 칼을, 즉 말씀을 날카롭게 만들어 놓으면 편하게 헛된 마음을 잘라내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본문에서 우리는 세 가지로 이 지혜의 교훈들을 배우게 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항상 하나님 편에 서서 말씀을 날카롭게 연마하며 살게 하소서. 또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소서. 오늘 하루 지혜의 길을 걷는 청년가족 되기를 바랍니다.